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병든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여기게 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붙어있던 악령을 쫓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행복한 치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셨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탄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치유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 왜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마치 전도 훈련을 받듯이 교육 받듯이 또는 상담 받듯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듯이 왜 우리가 치유 사역 훈련을 받아서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한 몇 분이라도 치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왜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서나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병든 사람들, 모든 각색 병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영이 병든 사람, 육신의 각종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사상이 잘못되었던 사람, 죄와 타락으로 사회가 병들어 있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회를 향해서 폐역한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하셨고 12 사도들에게 위임하시고 또 70인 문도들에게 위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또 성령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위임하셔서 이 치유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교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축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 우리는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를 시범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마음을 치유하셔서 심령 천국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8장과 9장에서는 치유를 직접 시범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직접 파송하셔서 또 보고를 받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이신 치유사역,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귀신이 나가야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깁니다. 우리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손을 내밀어 또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눈을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시고 열병을 꾸짖어 치유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치유 시범이었습니다. 다양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시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시범 보이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또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유사역의 필요성은 치유받은 자가 병이 나아서 기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치유사역자 자신이 병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오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병든 사람이 나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치유받은 자 기쁘고 복음 치유 사역자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성령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너무 좋은 사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시도해봐라. 일단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사역이잖아요. 메콩백교의 까오나무라는 성도는 풍토병, 피부병으로 절망 속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어요. 방언이 나오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유를 받았어요. 많은 기간 동안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녔지만은 치유받지 못했는데 한번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치유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심리 떨어진 곳에
시동생 오토바이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서 만나자마자 막 손을 잡고 막 기뻐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막 기뻐했어요. 우라요한이라는 성도는 10여 년 동안 위장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진짜로 뼈만 남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11조 드리면 낫는다. 그래서 콩을 쏘아가고 11조 드리고 남편으로부터 월급 받아가 11조 드리고 11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우라이완이라는 성도가 약초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초를 먹고 난 다음에 친구로부터 약초를 먹으라는 내용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초를 먹고 그 위장병이 나았습니다.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아짜 목사님인데 아짜리 말하는 거 전부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11조 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바트 하고 어떤 때는 10바트 하고 어떤 때는 20바트 하고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원도 하고 100원도 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실제로 살을 팔아먹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끼니가 없는 교회였는데 11조 드림으로 온 교회가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는요. 목사님 말씀은 절대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든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면 치유받을 거라고. 더 빨리 나을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이 성도는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치유를 받게 됐을 경우에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지우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은 점점 커져가서 나왔습니다.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다 버려야 됩니다. 군대에 훈련받는 훈련생들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총검술, 사격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대에 딱 배치되면 1등이 되어가지고 군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사가 되었고 축사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의사다. 비공식적인 의사입니다. 나는 축사자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축사자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말씀했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예,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이 부족하고 이거 사용하다 안 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 의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만능 수술할 수 있는 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겠다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리는 방법,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뇌경색 맞아가지고 중풍병자입니다. 저는요. 실제로 계단을 못 내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그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계단을 못 내려오는 나를 베트남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해가지고 독감에 걸리기 위해서 이 뇌를 딱 멈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병든 부분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새 세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엑스레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MRI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옆에서 보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병을 고치는 의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위임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말랐고 성경 사복음서에 그렇게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성령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까지 왜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병을 고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고 일단 손을 얹어야 돼요.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얹어가지고 있어도 낫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중보기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 하면 나아요. 중보기도 제가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임영락 선교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났잖아요. 제가 막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간증이 있을지 기대가 돼요. 박인희 선교사님 막 했더니 아이고 아들이 교회도 나가는 아들이 중독에 걸린 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잖아요. 참 이야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말로 할 수 없으면은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속에서 해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병든 사람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기도예요. 예수의 기도. 이것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면은 예수님이 다 책임을 지셔요. 제가 11강좌를 했는 것 같아요. 중보 기도로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 간증을 했죠.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2시간 했는 건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유전적인 질병을 치유하라. 이것도 제가 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꾸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막 찾아보고 분류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또 막 찾아보고 피 흘림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와 재고백 제가 간증했잖아요.
잘못했는가 용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 대상자도 낫지만은 자기 병이 낫는 거, 이게 제일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명 중보기도 하시면은 10의 능력이 있고 100명 중보기도 하시면은 100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병이 낫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눈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성경도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 기도했더니 안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엄마 눈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눈이 나아버렸어요. 폐결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제 폐가 나빠지는 것들이 다 나아버렸어요. 위장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제 위가 튼튼해졌어요. 이게 중보기도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12분, 오늘 많이 들으셨다. 14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치유와 선교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막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 기도도 넣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막 풍성해지고 전문가,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아기 갖게 해주신 거. 그러면 아마 그 다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대1 뭐 큐티 한다고 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1대1 큐티 해도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도 고치고 애기도 낳게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다 하나 올리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애기 가졌다가 유산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지럽다 하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했어요. 자,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자. 예배를 딱 드릴 때에 우리 성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만찬을 할 거예요. 성만찬.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은혜의 역사.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도 없어요. 이 대란이 늦어지고 월경 불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아기 첫풍 가졌는데 유산해버렸으니까 할까 해요. 살아가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큐티 할 때도 예배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또 그것을 선포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또 지난번에는 성령 하나님 치유하신다. 성령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죠. 제가 기록을 안 해가지고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병, 예외되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제가 한번 강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예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작용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 암세포가 벌벌벌 떤다니까. 벌벌 떨어. 아이고 폐기의 균이 내 손이 갈 때 막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전혀 서울에 있는 아가씨
무슨 약을 먹어도 폐결핵이 안 나서 가지고 마지막 서울대병원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놓여 있는 그 처녀에게 가슴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대는 순간에 막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막 칼같이 찌른다 하면서 막 아이고 주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 뭐 노인이 여자의 젖가슴에 손을 댄다.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어머니가 치유되는 것을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딱 늦게 해서 하나님께서 딱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리도 잘하시고 인도도 잘하시고 자기 자신의 그것을 너무 리얼리티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났다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 다가 의사잖아요. 의사. 예수님이 맡겨주신 의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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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김은숙 선교사님 됩니다. 유정인 선교사님 됩니다. 이재 선교사님은 벌써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자기 자신도 치유받고요. 우리 방종옥 우리 사모도 이제는 옆에서 들었는데 이제 직접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영량 선교사님 오늘 처음 봅니다만은 김난희 선교사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칼도 맡겨주시고 또 약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일단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전도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이래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병든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딱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딱 그 다음에 딱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얹고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아이고 윤미옥 선교사님 이제 오셨네. 아이고 윤미옥 선교사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윤미옥 선교사님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병든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몸배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위미옥 선교사님의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시장은 변화되어라. 새롭게 되어라. 아멘. 새롭게 되어라. 아멘. 새롭게 되어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신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범을 다 보이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주시고 해서 파송시킨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안 통하는데 어쩝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안 통하는데 어째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긍휼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척초약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와 긍휼을 있을지어다.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지나가면 안 돼요. 아픈 사람 여기 있는데 그냥 슥 지나가면 안 돼요.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예요. 사랑의 반대. 그리고 내 몸이 어떤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긍휼 여겨야 돼요. 아이고 오른쪽 팔 제가 여 석회가 생겨가 저도 이거 수술했어요. 제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박정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이재성 교사님 말씀하신 그 아저씨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60세 아저씨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도 불쌍히 돌라고 해야 돼요. 대선 후보 나온 두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자산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자산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자산입니다. 그것이 자본이고요, 그것이 능력이고요, 이 긍휼이 치유의 밑바닥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의 아픔이 내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공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공감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미 치유자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박준표 선교사님 이제 들어오신다. 아이 주여, 따라야 되는데 주여. 이 12강자를 다 들으셨으면요,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재성 교사님과 같이. 또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한 분이 또 빠졌네. 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치유 사역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 치유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겨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10문둥병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가다가 나음 받은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 뵈러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치유가 믿음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 중에 10%, 나머지 9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10%가 믿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 10사람한테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이 나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치유받으면 그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수확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으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는 전도에서 설교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치유받는 한 사건 때문에 100% 예수님을 다 믿게 됐어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상에만 이렇게 있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씩은요, 치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동네를 나가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테두리 안에도 여기 몇 가정이 있는데 제가 다 찾아다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또 옆으로 지나가면서 또 우리 손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하나님, 꼬마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요, 치유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도 기법을 공부받고 참여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사형리 전도 폭발도 해보고 고구마 전도는 하루 들어보고 또 1:1 전도도 해보고 또 복음을 아주 스마트하게 한 C2C라는 것도 있고 간증 집회, 전도를 위한 뭐 초청, 사회봉사, 상담을 통한 전도,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참 메마르고 또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믿음도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참 좋은데 정말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참 난감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치유 사역을 딱 하게 되면요, 사랑과 긍휼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랑과 치유가 사랑과 긍휼이 찾아와요. 사랑과 긍휼이 찾아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병든 자를 볼 때 그냥 지나가지만 이 치유사역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볼 때 마음이 아파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 말기암 환자 바싹 말라가 고통 속에서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질병의 고통으로 너무너무 힘든 환자를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때 찾아가게 되면요, 눈물도 나고,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아이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둬요? 사랑과 긍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전도 나간다라고 하면은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저희 교회가 대학병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진짜 그런 환자를 보면 이제 막 사랑이 일어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아프니까, 고통당하니까, 불쌍하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대학 청년의 시절에 나병 환자들 마지막으로 가는 구라선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곧 죽을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뭐 한 달 안에 다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기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임하더라고요. 사랑이 막 일어나는데 와, 감당할 수 없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치유 사역을 이래서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위임시키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치유 사역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조건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요새 팬데믹 시대라 가지고 만나기도 힘들겠지만 소독 딱 하고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일단 손을 던집시오. 일단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어요.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병 낫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을 넣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눈을 뜨고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아이고 아픈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낮아져 있습니다. 병들어가지고요. 힘들어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상태, 열린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복음을 딱 전하면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그때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복음을 믿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역이 꼭 필요하고요. 이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아이고 천국에 가까이 갈 사람한테 막 나가라 하다 보면 그러다가 죽었구만. 그 다음 어떻게 해서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언의 연사도 받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받고 지식의 은사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왜 죽는지를 보면서 영분별의 은사도 받고 다 받아야 돼요.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밀한 게 보면은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영이 강하여지고 깨끗하고 거룩하여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그 다음부터 맺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언의 성취라고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다시 멸류관 쓰신 것, 우리의 머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에 찔리신 것, 우리의 배의 문제, 내장의 문제, 오장육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은 갈비뼈에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병든 자를 수술하는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귀한 치유사역 병든 사람들도 손 얹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됐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살려주겠다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데 그때는 막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여기 있는 일하는 노동자 있었는데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대대로 이야기합니다. 야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기가 는다. 그 이야기했더니 귀에 따까리가 안 될 정도로 귀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빠우라는 이 친구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유받게 됐는데 치유받을 때 싹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병도 낫고 그 가정에 아기도 하나님 주셨어요. 믿음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막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아기 가질 거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경북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예요.
인문계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 고등학교 제 친구인데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는 꼭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한번 봐라. 내하고 내기할까? 아이고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야 그만 이야기해라 그만 이야기해라. 그런데요 너는 예수 믿을 거라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믿을 거라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요 그것은 믿으라 하는 것보다도 믿을 거야. 반드시 믿을 거야. 내하고 내기할까?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군에 갔다 오더니 예수 믿게 되었고 천주교 믿는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러다가 힘들고 힘든 고시 공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죽을라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야야 너 고마 예수 믿어라 신학교에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 MDB 마쳤어요. 그 나이에 가니까 누가 맞아줍니까? 그렇다고 목회에 대한 그것도 없이 내 말만 듣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나는 기도한다 야 내 이름 부르면서 정철아 나는 기도한다 야 예수 믿고 목사 되고 기도하니까 이리 좋네 기도한다. 자 제가 왜 이런 가정을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전도도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신태가 너 예수 믿을 거야 한 보라 내하고 내기할까? 언제든지 믿을 거야 한 볼래? 너 반드시 예수 믿을 거야. 이것은 예수 믿어라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나았다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았다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치유를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신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또 치유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 영이 병든 사람.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이 영이 병든 사람이에요. 영이 병든 사람인데 병원에 가면은 아이고 신경과를 가라 해가지고 약만 주지요. 신경 호르몬 조절약 그런 거 주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치유받지도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이렇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시범 보이시고 또 의사가 됐다라고 위임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도 보여주시고 아이고 이걸 하면은 너는 영적으로 부흥될 거야 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치유받는 사람도 기뻐하는 일이고 치유받는 사람도 치유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죠? 해보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강좌도 중요하지만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하신 이 콜링에 응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치유 사역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치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병들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복음을 전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큰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와 똑같이 저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